같이 신앙고백 가짐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양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번 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시편 4편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편 4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거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지 않느냐 하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평안이 높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어제 압살롬을 피해서 아버지 다윗이
도망가면서 지었던 시를 시편 3편으로 이야기를 좀 나눴죠. 오늘 아침에 시편 4편은 도망가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대적들을 향해 가지고서는 다윗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원한, 내 모든 아픔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돌아서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 되겠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공격한 대적들에 대해서 돌아오도록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불의에 대해서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다윗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은 곤고한 일을 겪게 되면서 남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요. 이런 어려움 당할 적에 우리가 원한이 맺히거나 마음속에 힘듦이 있을 텐데 그때에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나를 대적했던 모든 자들에 대해서도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그래서 인생들아 이것은 직역을 하면 남자들아 이런 뜻이 되거든요. 남자의 아들들 조금 좀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거지만 남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난한 사람들과 대조되는 부유하고 권세 있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예요? 나보다 높은 남자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나를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는 대적들을 향해서 지칭하는 그런 말이 되어지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너희 권력 가진 자들아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하려 하는가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대적자들을 권력층에 비유하면서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왜 그들이 그러면 다윗을 어렵게 했느냐? 다윗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왕위를 찬탈한다는 얘기는 왕이 죄가 없는 이상에는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욕되게 하고 너희들이 나를 헛된 거짓말로 짓밟았다. 이리 보아도 안 되고 저리 보아도 안 되는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3절에 가서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경건한 자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얼마나 대담한 믿음이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야.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바로 서서 다시금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고백의 말씀이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자신의 고통이나 원한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경험을 하게 되어지지만 실상 상황과 환경은 이 기도와 무관하죠. 너무 어렵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과 든든함을 가지게 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와주는 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좌절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6절에 가서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여러 사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나처럼 이렇게 어려움 겪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선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도 있지만 시편에서는 양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나처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바닥이 드러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착취당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뒤에 말씀이 뭐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주십시오. 곤고한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의 마음, 그의 마음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유는 실상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먹고 마심의 풍성한 곡식 때문에도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쇠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해서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권력자들은 권력이 있으니까 기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기쁜 이유는 뭘까요?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으면 기쁜 거지요.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기쁨이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내가 평안히, 여기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는 뜻이 되어져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 이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속에서 심령의 평강이 온다라는 거죠. 이 불안이 없는 마음의 평안함. 늘상 다윗을 보면서 느끼지만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 환경에 억눌린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모든 걸 승화시키는 다윗의 마음의 든든함,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 무너진다라는 건 심지가 깊지 못하다 이런 뜻도 되어지거든요.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신앙 고백서인 그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제1조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즐거워한다. enjoy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서 enjoy 한다라는 얘기는 자극적인 쾌락,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인조이. 그런데 정작 인조이 할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조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자양 공급분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걸 늘 경험하는 거죠. 신앙의 의무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말씀의 순종과 예배의 감격.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실상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질 때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은 보이다가도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얘기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누구나 맛볼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의 희열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포근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위로가 있는 거. 참 누군가 내가 어려울 적에 와서 손잡아주고 이야기해주면은 대단한 위로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는가. 얼마나. 이번 주에 신방을 제가 하기로 하면서 어떤 분과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위로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의 위로가 저도 오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간에 위로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은혜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되죠. 그죠? 세상 사고방식만 가지고 세상 언어만 쓰다가는 다른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또 나눠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나누어줌은 꼭 먹고 마심에 대한 나눠줌도 아니고 뭐예요? 감정도 나누어주고 은혜도 나누어주고 기쁨도 나누어줘야 된다. 오늘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의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과 평안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환경은 바뀌지 않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마음의 중심이 빼앗길 때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매 순간 지켜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한결같으신 분이라고 하는 걸 깊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재단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며 또한 마음속에 힘든 자들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며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돌보시고 일터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굴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내려 받는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